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인데,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배는 다 몸이 드려집니다. 육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함께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기 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이요, 이 개역 한글에 보면 기이하게 여겼다,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셨다,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복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탐복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셨을까? 6절에 보면 백부장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들어오지 마소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예수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그 이유는요,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죠. 약 60명에서 80명 정도의 규모의 중대를 이끄는 핵심 장교입니다. 물론 많게는 100명까지도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80명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공화정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기원 한 107년경에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 이후에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마리우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은 직업 군인 체제로 전환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때 단순한 지휘관뿐만 아니라 훈련, 규율, 게다가 전투가 없을 때도 그 백부장이 병사들을 관리하는 행정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가 백부장이었어요. 물론 천부장이 있죠. 근데 천부장은요, 주로 귀족 출신이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평민이라고 해도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에요. 우선은 군인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관할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백부장의 위상은 이 다른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귀족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 그 직위가 유지가 가능했고요. 일반 병사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급료를 받았고, 또 게다가 독립된 주거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명령하면 움직이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는 로마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이 다 몰랐어요.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될 수 있는가? 강자가 약자에게 가는 것이에요. 권력자가 움직여서 전혀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장면인 것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 사실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요청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싶은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정말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그 백부장의 한 고백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나는 지금 의지할 분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더 큰 권위에게 자기 권위를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이 누가복음 7장 7절의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이냐면 이 백부장과 같이 정말 그분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분. 즉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 중에 동생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기이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와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이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정말 끝끝내 교회 안 나오는데 와서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았어요. 주님, 이 로마 시대의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듯이 나도 살아가는 동안 이 장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또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두 가지 분명히 관찰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이 1절에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백성에게 뭐를 들려줬다고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있었어요.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의 말이 지금 사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정치의 힘을 가질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예민성이 있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주 민감하잖아요. 말이 힘을 창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요, 지금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시대에 새로운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 예수님에 대한 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관찰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찰되어지는 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들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관찰은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꾸 들리니까 소문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위로함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이 사라졌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반응이 일어났더라. 그러고 보니까 백부장이 이때 반응하는 것이 아주 기이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반드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은요, 들리고 반응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놀랍게도 그들은 광야 걷는데 급급했으나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놀라운 일 한 가지를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찰이 뭐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소문에 의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있는 여인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심히 두렵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은 상태이다. 이유가 뭐예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쭉 나오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관찰했죠. 하나는 소문 내는 것, 하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찰한 일은 한번 따라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소문을 내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요. 이 두 가지 일이 병행되었을 때에 백부장과 같은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소문을 내겠습니다. 소문을 내면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언젠간 예수님께 가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유는요, 인생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 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반응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계속 소문 내세요. 왜요? 그 자녀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소문을 계속 내세요. 왜요? 그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잖아요. 1절에 그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2절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소문을 내야 됩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백부장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왔던 권력은 이 세상의 군대를 통제할 수 있으나 생명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존재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백부장은요, 누구보다도 전쟁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죠. 왜냐하면 항상
가장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점령을 하는구나. 그러나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구나. 군대의 명령은 몸은 통제할 수 있지만 생명은 회복시킬 수 없구나. 권력은 질서를 만들긴 하지만 회복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권위를 찾다 보니까 그 권위가 드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하던 그 인생의 힘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백부장과 같은 반응을 하기에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쟤는 정말 변할까? 저 친구가 예수님 믿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도와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죠. 물론 그것이 5년, 10년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저희 눈앞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결정했던 것이 뭐였냐면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형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왜 그런 소망이 내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를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그렇게 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렸고 내 육체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대학 입학할 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을 찾고, 제가 처음에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기 부천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문이 나야 돼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문을 계속 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소문을 내야 되는지 오늘 11절부터 그 후반부에 그 소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백부장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나인성으로 갔는데 이 나인성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제로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름다운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맞이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은 12절에 보면 장례 행렬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누가 죽은 거냐면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시겠습니까? 과부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과부인데다가 자녀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 남았던 독자마저 죽은 것이에요. 가장 행복해야 될 나인성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 눈앞에 봅니다. 여기서 우리 처지를 보게 되어지죠. 한번 따라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아닙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 가장 큰 비극이 있는 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자 그 젖과 꿀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끊겨버린 것이에요.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 불행한 거죠. 가장 행복해야 될 내 육체에 질병이 있고 가장 잘 되어야 될 내 인생이 좋지 않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부흥해야 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력이 사라질까? 이런 상태, 딱 우리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셔요? 13절을 보게 하시죠.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내야 될 소문의 첫 번째, 여기 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담겨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시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이제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형태가, 여러분 헬라어는 동사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다가 정말 머리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힘들고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볼 수는 있죠. 찾아보면요, 이게 남성 능동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성이라는 건 뭐죠? 그때 당시에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형태라는 것은 결국 보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야 될 소문이 뭐냐면 이 불행한 곳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곳에 불행이 있는 그곳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나야 될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을 내가 아주 의지적으로 보고 있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사는 또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즉, 이 슬픔은 예수님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 슬픔이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 보시면서 가장 잘 돼야 될 제 인생을 보시면서 제 인생에 그게 없는 것을 보시자마자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던 적이 있죠.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셨고요. 자기의 몸처럼 슬퍼하셨어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지금 힘든 이것을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소문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소문을 내셔야 돼요. 자, 이 소문을 우리도 듣고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슬퍼하시면 예수님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가까이 가십니다. 가셔서 한 번도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관에 손을 대시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관이 있지는 않았고, 관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인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문화든 이제 붕대,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칭칭 감아서 이제 안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을 수도 있습니다. 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가 천으로 감겨 있는 그 몸 그 자체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거죠. 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살아났답니다. 제가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봐야 될 영광이 여기군요. 나인성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아름다움이 사라졌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보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나인성과 같아요? 나인성인데 거기에 그 나인성과 같지 않게 슬픔이 있으세요? 거기에 예수님 가고 계시고 거기서 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2026년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야 될 소문이 이제 3가지인 거예요. 그것까지 경험해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님 보십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2026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온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문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문을 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역전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드러납시다. 제가 2026년 사랑으로 이어져 함께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래 제가 부임하자 원래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인지 정리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나인성으로 따라가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같이 경험할 것이에요.